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멋들어진 지식 자랑할 수 있는 걸 알려줄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말씀을 소위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로 메시아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 배웠죠? 메시아 텍스트. 자, 이 메시아 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해서 메시아 텍스트라고 해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딱 이 하나 차이예요.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왜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이게 추가가 됐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를 읽는 사람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주로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약간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보면은 오히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이사야가 한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자신이 당장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7장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8세기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 지도가 있는데 자,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하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힘이 세지니까 어디를 공격하겠다고 하죠? 미국? 중국,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겠다 해요. 그때 우리나라한테 어떤 걸 요구를 했을까요? 맞아요. 길을 빌려달라라고 해요. 옛날에 몽골이 강했을 때 일본을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고려였어요. 고려 시대 때 어떤 걸 요구했을까요? 우리나라한테. 맞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가겠다 해요. 그런 시대가 딱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예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두 나라가 정말 강했는데 하나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강해지면은 항상 이집트의 목적은 뭐냐면 아시리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일장이 되려면 또 다른 일장을 죽여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정복하면은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집트가 강해질 때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강해지고 싶으니까 자신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싶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람들? 지구 지구가 피해 보고 사람이 피해 보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가장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쳐들어 내려와요. 그러면 누구부터 공격하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나라부터 공격하겠죠? 이집트에서 쳐들어 올라와요. 그럼 누구부터 공격할까요? 이 가운데 있는 나라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재물도 약탈당하고 사람들도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게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 상황이었어요.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정말로 항복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수르나 이집트한테 항복을 해서 걔네 편에 딱 붙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편에 붙으면 아수르 너네가 이집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하거나 이집트 편에 붙으면 이집트 너희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 먹으려고 해도 편 먹기 힘들었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옛날에 아수르나 이집트나 모두 다 자신에게 항복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엄청난 돈과 세금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편에 딱 옆에 붙어 있고 싶어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수르라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나한테 항복했는데 반항해? 그럼 너 왕 죽어. 이래버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 편에도 붙기도 그렇고 이집트 편에 붙기도 그랬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나 이집트에 싸우자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저하고 오영광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오영광 전도사님이 진짜 싸운다고 해볼게요. 맞짱을 뜬다고 해볼게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오영광 전도사님하고 제가 맞짱을 뜨면, 오영광 전도사님 키도 엄청 크죠? 그리고 덩치도 되게 커요. 근데 참고로 저보다 근육 없어요, 그분. 어쨌든 되게 큽니다. 그분하고 제가 싸우면 주먹질을 하면은 아마 제가 질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그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분 볼 때마다 정말 골리앗이 실존했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오늘날도 살았으면 저런 키와 덩치를 가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오영광 전도사님 뛰어오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그냥 반가워서 뛰어오는데 진짜 무서워요, 가끔은. 근데 만약에 저랑 싸우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오영광 전도사님? 그래도 오영광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이겨요. 내가 17명이면 이기지. 그러니까 제가 17명이고 오영광 전도사님 혼자예요. 그러면 제가 한 16명은 맞아서 울겠지. 근데 한 명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제가 이긴 거잖아요.
자, 약간 이렇게 나라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우리가 힘이 약한데 쟤네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아수르가 정말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 아까 봤던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축이 됐던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딱 중심이 돼서, 야,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 다 모여, 우리가 같이 얘네 싸워서 무찌르자라고 해요. 바로 아수르랑 싸워서 무찌르자라고 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쫄아서 도망가는 사람들. 17대 1로 모아서 싸우는데 쫄아서 도망간 나라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남유다라는 나라예요. 남유다는 쫄아서 피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아수르 편에 붙고 이집트 편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는 맞아,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고 얘네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게 오늘 이사야 7장의 배경이에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했다는 것도 있어요. 남유다는 너무 약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유다 사람들이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저 남유다 공격해서 왕 죽여버리고 내 말 잘 들을 새로운 왕을 세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더라.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이제 강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때 바로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당하고 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억지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한번 다 함께 이 말씀, PPT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로 한 아이가 이제 너희가 살아남을 것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처녀가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혼이 곧 앞둔, 결혼 적령기인 나이에 사람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여기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게 되게 뭔가 철학적이고 그럴싸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구분하게 될 때예요. 우리가 언제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구분하죠? 내가 이거 맛없어, 이거 맛있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언제 알죠? 사실 되게 어릴 때부터 그걸 알기 시작해요. 되게 아기일 때부터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알게 될 때면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너희가 평화가 깨진 상황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요. 도대체 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 10월 달에 전한길 선생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죠? 그때 전한길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은 태평성대다 라고 했어요. 태평성대다. 아주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잘 살고 사람의 생명도 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꼭 우리가 정말 태평성대에 살고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되게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기도 해요.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삶이 때로는 되게 지옥과 같은 상황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싸워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너무나도 나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롭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가 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옥과 같은 세상,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초를 켰는데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과거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절기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없애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과거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술 열어서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달라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우리 ING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평화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성적으로 가정의 일로 친구 간의 관계로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던 주님, 과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